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도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우리나라를 오늘에 있게 만든 오늘의 발전을 견인한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도 금방 나오고, 인터넷을 주문을 해도 심지어는 당일날 와서 설치를 해줍니다. 이건 외국에서는 상상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집을 지을 때도 무슨 일이든지 한국 사람은 뭐예요? 빨리빨리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엄청난 속도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부작용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많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외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 도시 상공에서 도시를 이렇게 보면 빨간 십자가 네온이 도시에 가득합니다. 뭐가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게 뭐냐고. 저게 교회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왜요? 교회가 많아요. 교회만 많은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주일 낮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까지 뭐가 많아요? 예배가 많아요. 놀라워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살게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살게 했습니다. 휴식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기이한 일이에요. 이상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통계가 뭐냐? 선교사 1만 명 시대에 한국의 GDP가 1만 불이에요. 선교사 2만 명 시대에 한국의 GDP가 2만 불이에요. 선교사 3만 명 시대에는 GDP가 3만 불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것은 기이한 일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역사가,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현실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면 지금도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입증했다라고 평가합니다. 2023년 우리 교단의 표어는 다 같이 한번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예요. 왜냐?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21세기 한복판에서 인터넷 게임처럼 쉽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면서 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집값이 떨어지는데 날개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난 3년 동안 예배 중심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요. 일 중심으로 살아요. 휴식 중심으로 살아요. 아니, 먹고 살면 하니까 나 중심, 일 중심, 휴식 중심으로 삶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곳도 그런 것 같지요.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텅텅 비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의식이 있어요. 여기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는 절규예요, 절규.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다 같이 한번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산다. 왜요?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복음의 사람이냐? 누가 복음의 사람이냐?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해요.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율법의 역할이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잘 모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법이 없으면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도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죄인 줄을 모르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을 잘 몰라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아르박삭의 10대 손이에요. 여러분, 아르박삭이라는 말은 가장 약한 자예요. 가장 약한 자. 한 세대가 40년이에요. 한 세대가 40년. 다 같이 한번 세봅니다. 약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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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할 때마다 몇 년이에요? 40년이. 그게 10번 했다고 쳐요. 10번 했다고 쳐요. 약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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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져가지고 400년을 약해지니까 그 아버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별 난리 생쇼를 다 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밤에 짐 싸질머지고 야반 도주를 해야 되는 처참한 지경에 이룬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아브라함의 힘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으면 그냥 노 하면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 이름이 붙었어요. 핫비루라고. 종 중에서도 어떤 종이에요? 가장 비천한 종이에요.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도무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왜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데 선민인 그들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다 같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모든 것이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이 뭐냐? 율법의 결론이 뭐냐? 성경의 결론이 뭐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짓지 않았다. 이 말은 나는 성경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다. 알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아는 만큼,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느냐? 20절을 한번 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고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와요. 현장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는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쓰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래요. 그래서 돌을 들고 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찌된 판인지 돌을 땅에 내려놓고 도망치듯 다 가버렸습니다. 왜요? 생각해 보니까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하나들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히 여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아픔이 뭐냐, 안타까움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 죄에는 주목을 안 해요. 자기 죄에는 주목을 하지 않고 누구 죄만 봐요? 옆에 사람 좀 봐보세요. 그 사람 죄만 봐요. 그 사람 죄만 봐.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나이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농장에 양털을 깎으러 올라가는데 길가에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창기가 길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창기에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증표로 뭐를 주냐 그러면 자기의 지팡이와 도장을 맡겨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며느리 소식이 들려와요. 홀로 된, 과부된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요. 그러니까 유다의 처방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을 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아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끌려 나온 며느리가 부여잡고 나온 게 있어요. 이 지팡이의 주인이, 이 도장의 주인이 내 뱃속의 아이의 누구다? 아버지다. 보니까 그게 누구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그게 내 거. 그게 내 거예요. 그래서 수도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죄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인생을 가치 없이 사느냐? 왜 인생의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하느냐? 왜 있으나 많은 삶을 사느냐? 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느냐? 누구의 죄를 몰라요? 내 죄를 모른다니, 내 죄를 모른다니까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한국교회 많이 소개가 된 분인데 어느 날 성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싶습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한번 바르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은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토레이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그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신 것을 믿고 앞으로는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뭔데요?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자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취가 진동한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어요. 시기, 질투, 명예, 욕심, 거짓, 너무너무 더럽고 취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얘기는 아니지요. 네? 집에 가서
아내들이, 남편들이 배우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봐, 나를. 내 눈을 똑바로 봐. 왜요? 왜 못 봐?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나를 봐, 나를. 내 눈을 똑바로 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이 형제가 자기 실존을 보고 나니까 눈을 들고 아내를 볼 수가 없어요. 아내를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자녀들 앞에 눈을 크게 뜨고 자녀들 얼굴을 쳐다보기가 어려워요. 왜요? 내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부끄러워서 나의 죄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내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불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암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마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복음의 사람이냐?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2023년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작은 예수로 살아요.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누가 복음의 사람이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율법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고행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노력 그거 아니라니까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교계에서요, 존경받는 스님 중에, 고승 중에 이미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을 수행을 하면서 한 번도 눕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20년 동안을 자리에 눕지를 않았어요.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종 직전에 마지막 고백이 뭐냐 그러면, 어려워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생평기광 남녀군. 무슨 말이냐?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다 같이 미천과엽 과숨이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저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다 같이 활염압이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 갈래나 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남녀 무리를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죄업이 저 고락산보다 더 크니 내가 앞으로 어디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20년을 누워보지도 않고 고행으로 자기를 구별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뭘 어떻게 답이 나와요? 여기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 말고, 선행 말고, 노력 말고, 고행 말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다 같이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젊게 하는 것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흘린 피가 누구를 희게 한다? 나를 희게 한다. 나를 의롭게 한다.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한국 땅에 자칭 재림의 수가 50명이에요. 50명. 이만희를 비롯해서 50명이나 돼요. 여러분, 자칭 재림 예수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재림 예수 흉내를 내는 것도요, 똑똑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은사가 대단해요. 은사가 대단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재산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헛것이에요. 시간 지나면 피눈물 흘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에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22절을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은 좀 열심히 했으니까 100%, 저 사람은 좀 부족하니까 50%, 이 사람은 모범이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은 빵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하고 받은 것은 대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받은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임을 믿습니다.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뭘 해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일하지 않았잖아요. 공짜잖아요. 남녀노소, 부자와 가난한 자,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23절을 보세요. 23절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요, 죄인된 인간은 가만히 두려면 두려워합니다. 이게 실존이에요.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삶에 영광이 없어요. 영광. 삶이 반짝 빛나지 못해요. 여러분, 쉐키나가 없어요. 순기능을 못해. 순기능을 못해. 죄인인 인간은 가만히 두면 아무리 본인이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가만히 두면 아무리 좋은 아내가 돼보려고 벨난리 생쇼를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좋은 부모가 돼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순기능을 못한다니까. 역기능을 한다니까. 아프게 한다니까. 힘들게 한다니까요.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나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때문이래요. 원망한다니까요. 불평한다니까요. 책임을 전가시킨다니까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내 얘기 아니다. 곤란해요. 그러면 곤란해요.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이 뭐예요? 구속이잖아요. 구속이 뭐예요?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라도, 그 죄가 어떤 흉악한 죄라도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공짜예요, 공짜. 아니 무슨 이건 너무 싸서 공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 공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돈 주고 사 먹지 않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돈 먹이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아니 여러분, 그런 것과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공짜라는 말은 너무 귀하다 그 말이에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피값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는 것이 답이에요. 믿는 것이 은혜예요. 믿는 것이 노다지예요. 믿어야 삽니다. 선교 초기에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몸이 만신창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선교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몸이 이런데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초창기에 의료 선교사들이 많았잖아요. 선교사님은 그에게 항생제를 주면서 이것을 드시면 몸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받아들고 이 약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공짜입니다. 그냥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드십시오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뭘 어떻게 되고 깨끗해지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 환자가 어떻게 나은 것이냐 그러면 100% 항생제 때문이에요. 이 환자가 뭘 한 것이 아니에요. 항생제를 먹은 것밖에는 한 것이 없어요. 염증이 있어요. 종기가 났어요. 삶이 힘들어요. 삶이 고장났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항생제를 써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의롭게 되냐고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항생제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항생제로 쓰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으면 전에 지은 죄도, 지금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간과가 뭐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시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간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잖아요. 구속해 주셨잖아요. 더 이상 따지지도 묻지도 않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노다지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날마다 외쳐.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 믿어야 산다. 여러분 누가 복음의 사람이라고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잘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 나를 높이지 않아요. 그 사람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살아요. 이 사람은 자기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감정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관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주역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예배자로 사느냐? 별거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요? 예배자로 삽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요. 26절을 한번 보면 26절 다 같이 시작. 곧 이때에 자기를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해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열심히 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등골이 막 휘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착하게 산 사람들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들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소리 안 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다 같이 오직 뭐다? 믿음의 법이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나를 드러낼 것이 있어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다면 벌써 그건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냐 그러면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누가 성도라고요?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 이기려고 해요? 지려고 해요? 그걸 뭐로 물어봐요? 지려고 하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섬기려고 해요? 말이나 못하면.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집 밖으로 돌아요. 집 밖으로. 남편이 집 밖으로 돌아. 집 밖으로 돌아. 밖에서 못된 짓만 하고 다녀. 그러면 여러분 그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해요? 에? 그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인간을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구박한다고 그 남편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 안 돌아온다니까. 속이 뒤집히지요. 밖에서 뭐 하는지 다 알지요. 그래도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고생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고생하셨어요. 뒤를 좀 올려야 해요. 뒤를 좀 올라요. 밖에서 뭔 짓 하고 왔는지를 다 아는데도 다 같이 한번 어서 오세요. 바삐 오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준비했어요. 그러면 속이 있어요. 다 양심이 있어요. 자기가 죄 지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런다니까요? 내 마누라가 진짜 마누라구나.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구나.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삶을 바꾼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배자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이 된다니까요. 왜 오직 믿음으로 사느냐? 29절을 보세요. 29절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도 괜찮아요. 이방인도 괜찮아. 이방인이 누구예요? 유다인들이 개나 돼지, 짐승 취급한 사람들이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나 돼지나 짐승 취급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취급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옥의 땔감 취급을 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이방인도, 나 같은 개나 돼지나 짐승 취급을 받는 사람도, 지옥의 땔감 취급을 받는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구하러 오신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느냐?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되느냐? 어떻게 천하 열국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느냐? 창세기 12장을 펼치면 다 같이 한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반복돼. 다 같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른 사람이 나를 개나 돼지 짐승 취급을 해도, 나를 지옥의 땔감 취급을 해도, 나를 멸시와 천대를 해도, 아무런 일이,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도무지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길을 걸어요? 예배자의 길을 걷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으리라. 그래서 손가락질 받던 아브라함이, 악취가 진동하던 아브라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배자라고 합니다. 이방인이어도 괜찮다니까요.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도 괜찮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 사느냐?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부흥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요, 사실 학교를 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수십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하루는 그의 결단이 뭐냐 그러면, 하루하루 한 사람에게라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날을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작정을 스스로 세웠어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날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밖에 한밤중에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찾으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시간에 주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술 먹은 사람들. 그래서 술 주정꾼 앞에 딱 서가지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돌아오는 게 뭐예요? 돌아오는 게 사정없이 한 대 뺨을 맞았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 그 사람이 무디 목사님의 집을 두드렸어요. 그날 밤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에 화를 내고 얼굴을 쳤는데 그 뒤로 그 말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반드시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거룩한 부흥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홍수가 일어날 때 처음부터 홍수 아니에요. 처음에는 약한 물줄기, 약한 빗줄기가 내려요. 그런데 그 빗줄기가 점점 커지고 나중에 땅을 덮고 집을 덮고 마을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저 녹음의 푸르름은요, 한순간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른 봄에 그 추위를 뚫고 싹이 납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온 산야를 뒤덮은 녹음의 계절이 따라와요. 부흥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믿음의 출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부흥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도전하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시대와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는 모든 나라에 우리 회사 지사를 세운다, 코카콜라 지사를 세운다 라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의 가입국 수보다 코카콜라 회사가 들어간 회사가 더 많아요. 뭐 잘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몸에도 좋지 않는 코카콜라를 가지고도 온 세상을 뒤덮었는데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모시면 역기능을 하던 인생들이 순기능으로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면 새 삶을 살게 되잖아요. 더 이상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큰 소리 치지 않고 자기 부족함과 모자람을 보고 작은 예수가 되잖아요. 의롭게 되잖아요. 아니,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바꿔놓잖아요. 아니, 예수 닮은 사람들을 복음의 군락지로 여기에도 저기에도 가득하게 만들어내 놓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하고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좌절하고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숨 쉬고 살아가야 합니까?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삽시다. 예배자로 삽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아갔어요. 하나님이 2023년도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알아야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춤추는 예배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소리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 두 손 들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제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일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휴식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흉흉해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의 사람이라고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노다지입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항체입니다. 누가 예배자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가만히 자기가 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2023년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해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휴식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기적 같은 한 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부흥의 시대를 열어놓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는 자의 삶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되는 자의 삶으로 아버지 밝은 면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복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어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복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2023년 올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돋는 해 아침 빛 같게 하시옵소서. 구름 없는 아침 같게 하시옵소서. 비 온 뒤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활짝 웃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가슴 설레어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게 해주시고 진짜 항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발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만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웬 은혜입니까? 이 웬 축복입니까? 고백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